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부, 2부, 3부에 이어서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바로 몽골에서 오셔서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태 선교사님. 네. 처음엔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저도 늘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에 1부엔 좀 많이 굳어 있었어요. 근데 2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힘을 뺐습니다. 제가 뭐가 제일 걱정이었냐면 어제 잠을 1시에 간밖에 못 잤어요. 오늘 막 이렇게 PPT 이런 자료를 아마 받으신 시간 새벽 5시쯤 제가 보내드렸어요. 계속 별로 손 볼 것도 없는데 계속 손 보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죽을까 봐 그래서 그게 밤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2부에 나눴던 말씀이 힘을 빼야 된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그 역설적 은혜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몽골에 14, 15에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꼭 세례 요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저는 몽골에서 아가페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몽골 최초의 선교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이렇게 진료를 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이 몽골이 너무 건조하고 또 춥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늙어 보이세요. 저는 굉장히 동안이죠. 늙어 보이셔서 이번에 안티에이징 힐링 캠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날 12일 날 저희는 피부과 선생님들, 요즘 에스테틱 클리닉 팀들이 오서 보톡스, 필러, 리프팅, 레이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이제 이 팀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오시는 길을 제가 평탄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빌드업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떠나라고 초청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으로의 부르심이고 나그네로 사는 삶의 부르심이다.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에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고 세밀하고 다이나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따분하고 지루하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새롭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그 부르심을 향해 순종해서 떠나는 것은 축복된 부르심이고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초청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떠났는데 그 뒤에 바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꼭 그런 부르신 다음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바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으면 바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지. 선교사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갔으면 좀 사역에 꽃길을 좀 깔아 주시지. 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해서 주님과 하나 되면 좋은데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뺑뺑이 돈 것처럼 저희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제가 몽골에서 겪었던 일들 2부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야반 도주, 조폭들의 감금, 폭행, 협박, 살해 위협. 지금 돌아보면 제가 살면서 그렇게 고난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주님 앞에 너 언제 고난받았니 물어보면 저 그때 그래도 두드려 맞은 게 제 인생의 유일한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참고 힘든 길을 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라, 그리고 온전히 견뎌라. 네가 너무 살아있어서 너의 의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너의 영광 때문에, 네 고집 때문에 내가 너를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 생활을 겪고 나서 제가 제 사역의 목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의료성계 한 획을 걷는 거였는데, 한 획은 무슨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그 소망으로 제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병원을 지어라 라는 사명을 주셨고, 아가페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몽골 최초의 선교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 간판입니다. 오시기 전에 빨리 리뉴얼을 해서 좀 간판을 번듯하게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건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렇게 건축을 다 해서 저희는 혈액투석 전문 병원, 호스피스 전문 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었기 때문에 죽을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혈액투석은 특별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치료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병원에 있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의 치료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몽골에서 제일 좋은 혈액투석병원을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회가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뒷돈을 주지 않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정도 이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만나교회에서 저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선교병원을 지어라. 공사 다 끝났다고 사진도 다 보냈는데 병원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3개월까지는 아유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6개월쯤 되니까 언제쯤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8개월쯤 되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1년이 다 되니까 병원을 지으시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병원이 몽골 최초의 기독병원입니다. 몽골 말로 하면 아가페 흐리스팅 엠넬릭이라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병원. 모든 몽골 사회가 뒷돈으로 돌아가서 그 뒷돈과 불의함에 질려서 제가 기독병원을 짓게 되었는데, 뒷돈을 안 주니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버텼어요. 믿음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하셔서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파송교회와 후원교회에서 압박을 하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 또 적절한 핑계도 됐죠. 다른 선교사님들 다 물어보니까 에이 박선교사 그거는 행정비야 행정비. 몽골에선 그건 행정비로 쓰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라고 또 만인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느라고. 그래서 저 이제 파송교회 목사님을 뵙고 이러해서 제가 1년을 버텼는데 도저히 로비를 하지 않으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알겠다, 로비를 해라. 근데 박선교사가 그게 좀 찔리야 하니까 내 돈을 주겠다. 교회 돈 아니고 이거 내 개인 돈이다. 이걸로 로비를 해라. 일단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착수금으로 한 2,000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건부 장관을 만나서 제가 약을 좀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개인 돈을 주셨어요. 교회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못하게 하실까 봐 아멘도 하지 않고 네,
네, 그러고 들고 왔어요. 다음 사진 주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안 믿으실까봐 저 위에가 제 스카이패스 그 탑승 기록입니다. 날짜가 잘 안 보이시죠? 11월 4일 날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1월 11일 날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ULN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몽골로 11월 11일 날 몽골에 왔는데 그 밑에 기사는 11월 8일 날 보건부 장관이 구속돼서 잘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와서 제가 안 믿을까봐 지금 병원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도 제가 지금 의심받는 상황에서 제가 로비하려고 그랬는데 보건부 장관이 뇌물받다 걸려서 사임했어요, 구속됐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스캔을 해놨습니다. 이런 일이 시쳇말로 제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겨우겨우 1년을 버티다가 로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로비의 대상이 날아갔어요. 보건부 장관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보건부 장관이 공석이 됐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네 선택이 잘못됐고 너는 내게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0장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건 어디 부분이냐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밑에 있다가 다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죽을 거고 당신은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살짝 끼워 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끼워 넣기를 하면서 나를 여기서 빨리 빼달라, 시쳇말로 구명 로비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모습이 딱 요셉의 모습이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아직도 네가 잔머리가 남아있고 장꾀가 남아있고 네 능력을 의지하고 네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요셉이 이 뒤에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간 그 관원들이 잊어버렸죠, 그렇죠? 요셉이 모르긴 몰라도 이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올까 기다렸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장관이 임명이 될까. 요셉이 이때 로비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긴 몰라도 바로 석방됐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구명로비 잘못해서 2년형을 더 산 거죠. 주님께서 저는 어떻게 하셨냐면 8개월형을 더 살게 하셨어요. 8개월간 장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월을 겪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변했냐면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서 파라오가 부르죠, 그렇죠? 바로가 불러서 네가 꿈의 몽을 잘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는 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No, I can't라고, 나 못한다고. 요셉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구명로비를 하던 잠깐 살짝 끼워넣기 구명로비를 하던 시절의 요셉이었다면 제가 담임 목사님 핑계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몽골법에 따라서 뒷돈을 주려고 하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했던 모습이었다면 요셉은 뭐를 했어야 될까요? 딜을 해야죠. 내가 꿈의 몽 잘하는데 내가 너 꿈의 몽 해주면 나 석방시켜 줄 거야? 석방시켜주고 뭔 상을 줄 거냐 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한다고 No, I can't라고 말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완전히 죽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8개월형을 살면서 이제는 로비의 문도 막혔고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장관이 언제나 임명이 될까 기다리는데 몽골이 당파 싸움이 심해가지고 장관이 날아갔는데 장관 임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반을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 병원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2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척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4년 만에, 개척한 지 4년 만에 제가 1호 파송 선교사가 됐는데 4년 동안 쌈짓돈 모아놓은 1억을 선교원금을 저한테 몰아주신 거예요. 그거를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저 이 프로젝트 말아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는 살려주세요. 마지막 주님 앞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힘을 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1%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맘대로 하세요. 저 때에 이 선교병원이 안 되면 교회에서 사기꾼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저는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다음 사진 주시겠어요? 다음. 작년 7월 4일 날 이렇게 띡하니 허가가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알아봤더니 저희만 허가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몽골 병원도 허가가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이 막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공석인데 임시회의를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는 허가를 받고 반려를 시키더니 세 번째부터는 저희는 허가도 서류도 접수를 안 해줬어요. 얘네는 이 돈을 안 주니까. 그러더니 이제 서류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였냐 하면 몽골은 굉장히 강한 라마불교의 국가입니다. 라마불교의 국가에서 최초로, 기독교 기관 최초로 십자가를 걸고 그리스도의 병원, 그리스도가 주인인 병원이라고 기독병원을 표방하는 게 과연 허가가 날 거냐. 거기서 딴지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심사하는 날 병원 대표자들이 가서 기다리거든요. 심사는 한 2시간 하는데 병원 허가할 게 한 40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지도 않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아마 장관이 있어서 그때 넣었으면 기독병원으로 허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냥 뭐 일반 병원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늦은 비를 이제 내가 내린다. 근데 제가 볼 때 늦은 비가 늦게 내려도 너무 늦게 내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내 눈에는, 내가 농부인데, 내가 좀 전문가인데 지금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비가 와야 되는데 주님은 그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조바심을 낼 때 주님은 이 말씀에서 3번 말씀하세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은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 우리가 왜 주님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가? 주님과 나의 타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늦은 비를 못 기다립니다. 왜 못 기다리는가? 제가 그거의 전문가거든요. 내가 농사의 전문가고, 내가 의료의 전문가고, 내가 경영의 전문가거든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오면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재정이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의사이고 전문가인데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지고 자복하게 됐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늦은 비가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내 과학적 근거, 과학적 추론, 내 이론, 경험보다 주님의 늦은 비를 앞서 둘 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가 났고, 다음 사진 주세요. 예, 이렇게 개원 예배를 뻑적지근하게 드렸습니다. 몽골 모든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개원 콘서트를 근사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연예인들도 오시고 양파, 엄지원 씨, 하림 뭐 이런 가수들이 와서,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와서 선교사님이 한 400분을 모시고 정말 큰 잔치를 했습니다. 왜냐? 몽골의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병원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그렇게 속색이던 병원이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겠는 거예요. 왜? 차라리 개원을 안 하는 뻔이 나은 거예요. 이유는 개원을 안 하면 한 달에 5,000불만 있으면 돼요. 근데 개원을 하면 혈액투석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2만 불씩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투석이라는 치료가 굉장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치료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치료입니다. 그거가 이 행사가 끝나면 내일 당장부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제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투석의 재료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고, 내가 신장내과 전문의도 아닌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을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모든 사람은 축하하는데 제가 매일 울었어요. 주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개원 그러고 앞만 보고 왔는데 막상 개원이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덜컥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매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에 저는 버겁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하루에 한 20번씩 들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을 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느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나를 꽉 채우는 느낌. 처음에는 투석 환자가 막 들어오고, 이제 예전에는 월급 빌만 날라왔는데 이제는 막 투석 환자, 투석 필터 빌이 막 10,000불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 보는 의사인데 이게 무슨 어음 막듯이, 장고는 쥐뿔 없는데 그걸 막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답답하고, 이러다 어떡하지 싶었는데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주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하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셨던 그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세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고 힘을 빼라고 하고 완전히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역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돈이 20,000불씩 나가는데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제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제가 원장이긴 하지만 저희 병원이 아가페 크리스팅 엠넬리, 그리스도가 주인인 병원이,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병원을 맡으면 내 손해가 아니구나. 이거 우리 아버지 거지. 내가 왜 여태 이걸 고생을 했지? 내가 이거를 문을 닫아서 선교를 못하고 복음을 못 전하면 내 마음도 아프겠지만 우리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 거구나. 내가 왜 여태 돈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고 마음을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이 이걸 알아차렸네. 그러고 알아서 그때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월급 걱정 안 합니다.
월급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병원 잘 돌아갑니다. 요새는 기도 응답이 예전에는 그렇게 늦은 비를 주시더니 요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힘을 빼고 완전히 죽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요즘은 계속 이른 비예요. 기도만 하면 바로 주세요. 하나님, 저 내시경이 필요한데 내시경이 있으면 좀 더 사람들을 저를 잘 케어할 것 같아요. 내시경이 1,600만 원짜리.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음 주 아산병원 진료팀이 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저는 생판 알지도 못하는 NC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내시경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방 진료를 가는데 엑스레이 필요해요. 거기에 사람들 엑스레이 못 찍는데 엑스레이 찍어주면 훨씬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주면 뭐 못 찍어주는 거죠. 알아서 주세요. 바로 회사에 그러고 메일 보냈어요. 어떤 회사에 이러이러해서 필요한데 혹시 한 대 한 1,000만 원짜리인데 주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피검사 기계가 없는데 피검사 기계가 있으면 환자들을 더 잘 도울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때 주세요. 뭐 안 주시면 말고 바로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늦은 비 모드가 아니고 이른 비 모드예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기도하기가 겁나요. 기도만 하면 바로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지금은 돈 걱정 안 합니다. 뭐 할까 걱정 안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하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 스마트 기기가 발달해 있어서 그걸 동기화한다 그러죠.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기화되어 있는가. 매일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쓰면 이렇게 동기화 하잖아요. 싱크로율이 얼마나 저는 그것만 관리하면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그것만 하면 정말로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이 뭐 증축 공사에 뭐 호스피스 새로 병동 공사에 뭐 병원 교육관 진척하고 일을 벌려도 제가 너무 많이 벌려서 제가 벌리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만 하시는데 하도 이른비 모드로 주시니까 제가 지금 건축을 2군데 하고 뭐 지금 병원 설비 공사하고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딱히 이렇게 스폰서도 하나 없어요. 저희 파송교회에서 조금 후원해 주는 거 받는 거밖에 없는데 어디서 그 장비를 다 사고 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합니다. 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셨는가? 그 안전한 상황에 있으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왜 힘을 빼라고 하셨는가? 힘을 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왜 나를 완전히 죽이라고 하셨는가?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왜 견디라고 하셨는가? 견디지 않으면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주님과 내 생각이 점점 간극이 좁아들고 싱크로율이 높아질 때 구하는 대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힘을 빼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1% 남아있는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판에 1%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2년형을 더 살았어요. 지금 아마 요셉처럼 걸려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포기하시고 완전히 죽일 때 빨리 석방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보다 주님과 나의 타임라인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4가지를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팁을 드리자면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신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약한 걸 자랑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몽골 국립의대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인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제가 3억을 썼습니다. 건설하고 건축하고 하는데. 신기한 은혜입니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광야에서 힘들었었던 거, 견디는 것들 힘들었었던 거, 그거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1, 2, 3단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떠나서 나그네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화살촉으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사는 괴로움들, 견디고 어렵고 나그네로 사는 어려움들을 내가 기뻐할 때 요셉처럼 2년형을 더 살고 나서 너무나 멋있게 변한 거죠.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를 이집트의 황제가 불렀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못한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해 됐을 때 정말로 멋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려면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의 부르심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가 있는 안전한 상황, 보장된 상황은 주님과 연합하는데 방해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자기의 고집, 계획, 못된 성품, 죄악들이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이 방해했느냐? 저의 열정이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했습니다. 잘하고 싶었고, 의료선교 잘하고 싶었고, 번듯한 선교 사업을 하고 싶었고, 의료선교의 한 획을 그으리라고 하는 사역이라는 이름의 개인적인 야망이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분주하고 염려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을 더 옳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로부터 시작된 열정이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더 족하지나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냥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왜 마리아를 견제합니까? 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잘못된 동기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자기의 열정이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저는 오늘 4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한 가지만 택해야 된다면 저는 주님과 하나됨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할 때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한번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날에 온전하여 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나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가운데 넘칠지어다.
선포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완전함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를 살기에도 부족하지만, 나는 늘 넘어지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나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믿으며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실망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너의 힘을 빼라고, 너의 능력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힘겨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라.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주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참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주와 함께 연합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힘을 주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라고, 힘을 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은 내 삶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예물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몽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았노라고, 하나님 당신들과 함께 하셨노라고 우리들이 함께 섬기며 우리들이 그곳을 갈 때에 그 예물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